예수님의 팔복 중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귀절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지금 어떤 의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또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서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온유한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좀 먼저 살피는 것이 해석의 순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바로 앞에 제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 아래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은 또 누구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직전 4장 23절에서 25절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읽죠.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 있는 이 무리들은 먼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한마디로 예루살렘 전체와 그리고 또 그 국적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 나라들, 그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또 어떤 상황에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고침받기 위해 나온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런 병자들을 데리고 온 아마 가족이나 혹은 친지들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상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삶이 파산된 사람들입니다. 질병으로, 또 많은 문제들 속에서 힘겹게 숨막히면서 살고 있는 그 사회의 약자들, 또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무력감과 절망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처지에 살고 있는 이 1차 독자들, 이들이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했을까? 또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팔복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온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온유가 뭔지,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겠다고 여겨집니다.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온유라고 말씀하실 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라고 하면 공격적이지 않는 사람, 또 굉장히 여유로운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매우 부드러운 그런 성품의 사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 이런 사람을 지칭할 때 온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또 그렇게 머릿속에서 떠올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 먼저 문맥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 온유한 자를 세 번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과의 이 연속성 속에서 이 세 번째 복을 살펴보아야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다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매우 고귀한 존재로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청지기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반역을 꾀했습니다.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간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질병들, 고통, 사회적인 문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살육하는 이런 범죄의 결과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무리들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권력자들에게 시련을 겪고 있고,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자들이고, 똑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불의함으로 큰 억압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삶이 파괴되어졌고 파산되어져 버렸고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파산된 인간의 삶과 사회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치제도, 과학, 그리고 많은 인문학과, 그리고 심리학, 이런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에게는 파산된 인간의 삶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파산된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인간의 죄인됨, 인간의 무능력, 절대 인간은 스스로 망가진 이 파산된 삶을 고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분의 손길에 의존해서 빈손으로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사랑만을 구하는 사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 파산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장 17절에서 설교의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또 23절에 있는 표현처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선포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정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바로 이 천국,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애통합니까? 무엇 때문에 울부짖습니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라고 탓하면서 이 죄를 회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삶의 부조리와 불의를 깨달은 사람, 자기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실 그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울부짖고 애통해하는 사람, 이와 같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 낙원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나의 죄, 나의 불의 때문에 이 세상의 억압과 고통, 그리고 질병과 불의로 가득 차게 되어졌다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낙원 밖에서 처참하게 파산된 삶을 살고 있다고 깨닫고 있는 사람. 그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나의 죄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많은 불의와
잘못된 그 악한 제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낮은 경제적 계층에서 태어난 탓이다, 혹은 내가 잘못된 피부색을 갖고 태어나서 그렇다, 아니면 내가 감당치 못할 질병을 내가 안고 태어난 탓이다라면서 뭔가를 자꾸 탓하려고 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그 억울함을 보복하고 안 갚으려고 하는 그런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이런 불의를 끼친 사람들에게 맞서서 공격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뒤에 이 나로 인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또 계속 욕하고 박해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그 사람 탓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였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 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복하고 안갚음하고, 그리고 분노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는 자, 그 마음을 내려놓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의를 당하고 고통을 겪어도 저항하지 않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마음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억울한 핍박을 당하여도 어떤 저항이나 안갚음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자이고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범죄자이고 내가 바로 반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파산되어진 자이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더 얻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저는 울산에 살면서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아무래도 제가 살았던 부산보다 울산이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기 이익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다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죄로 인하여 파산되어진 이 세상 속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온유한 자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정말 이 세상은 온유한 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온유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온유한 자,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입니까?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고, 온유의 대명사로, 대표적인 존재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을 때입니다. 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죽었는지, 또 이 구스 여인은 누구인지, 출애굽 때 따라온 잡족들 중에 한 명이었는지, 아니면 광야에서 만난 여인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바로 이 사실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면서 이른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쯤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모세는 불타는 의협심과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춘 사람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라산처럼 분노와 혈기로 폭발하며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을 막 받았습니다. 마음의 독과 마음의 분노가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온 사방에서 온갖 비난을 혼자 맞서고 있습니다. 같이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할 형제들이 오히려 주동자가 되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셨습니다. 문둥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민수기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온유함입니다. 그들을 복수할 수 있었는데, 그들을 안 갚음할 수 있었는데, 모세는 오히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누이 미리암의 병을 고쳐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 온유함을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또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 그 시대는 정말 제도와 권세자들이 정말 불의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악했어요.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반란이나 혹은 안갚음이나 보복하고 저항하는 것, 그런 일들이 그 당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그 제도를 인정하고 그 제도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그리고 위에 있는 왕이나 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권세자들, 왕이나 로마가 보낸 총독이나 이런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들에게 맞서고 보복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목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온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 억울한 걸 겪고 있어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들에게 복종하며 지내는 그 온유함을 쫓으며 살도록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다. 주님께서 정치적으로 어떤 군대를 모아서 로마를 공격하고 유대인들을 부수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이 그 안에서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억울함을 겪으면서 죽으셨다. 그 길을 가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분의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계속해서 베드로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기를 억울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께 우리가 모여들어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이 사셨던 그 모습처럼 온유한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취를 쫓아가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들은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파산된 삶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완전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죄악으로 어그러지고 파산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온유는 나약함도 아니고 비굴함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유부담도 아닙니다. 온유는 사회의 제도나 권세자들이 부당하게 우리 성도들을 억울하게 만들 때에도 인내하며 보복하거나 안갚음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파산되어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온유한 자로 살아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은 온 곳이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전쟁터이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그리고 남과 북의 대결도 그렇고 모든 곳이요
중국과 대만도 그렇고 이스라엘 땅도 그렇고 지금 홍해도 그렇고 예멘도 그렇고 그리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온 세상이 전쟁입니다. 이 속에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은 울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온유한 자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